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비결. 여러분에게 만약 주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성경에는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께서 시키시는 일도 순종하며 잘하고 사랑하는 줄 알 텐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이렇게 3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이 답을 찾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힘은요 아주 대단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은 마을에 사는 어떤 여인을 보고 어떤 남자가 첫눈에 반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수줍음이 너무 많아갖고 말도 걸지 못하고 계속 사모하는, 그러니까 짝사랑만 했죠. 그러다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한 방법이 뭐냐,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발신자 없는 편지를 계속 이 여성에게, 이 여인에게 보낸 겁니다. 근데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계속 그런 고백만 담은 편지를 매일 보냈다고 합니다. 남자가 매일같이 편지를 보냈는 지 한 2달쯤 됐는데 그 여인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이렇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상대가 누구냐고 보니까 그 상대는요, 그 편지를 전달한 우체부였다고 합니다. 여자는 전에도 우체부와 마주쳤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우체부가 주는 편지를 뜯어보니까 계속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있고 발신자가 없으니까 우체부가 보낸 걸로 이제 오해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실제로 남자들이요 어떤 여자가 자기 마음에 들어갖고 사랑한다고 막 계속 쫓아다니면 사랑한다고 계속하면 안 넘어가는 여자가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말처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위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갖고 싫어할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사랑한다는데 뺨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듣기 좋죠? 안 하는 사람도 있네. 사랑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보다 더 사랑할 수 없겠죠? 이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 그러냐? 사랑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잘되고 또 행복한 길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도 4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게는 부모의 사랑이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 그냥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뭘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관심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럼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내가 사랑한다면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상대방을 내가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존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사랑이란 뭘까요?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내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책임질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인격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요, 말은 뭐 그럴듯하게 하는데 책임 못 지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 신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은 100%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또 사랑은요, 따라합시다.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한다면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은 뭘까요? 주는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면요, 자꾸 이렇게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이 좀 부모에게 잘못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줍니까? 돈도 주고 지혜와 용기도 주고 희망도 주고 기쁨도 주고 정말 모든 것을요 아낌없이 줍니다. 나는 못 써도요 자식은 이렇게 줍니다. 또 주는 마음은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는 마음이 나쁜 마음일 수 없잖아요. 주는 손은 또 복된 손입니다. 그리고 주는 생활은요 복받은 생활이요. 그러므로 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꾸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최고의 기능이 뭘까요?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사고와 내 가치관과 성격과 행동에 큰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힘은 아주 위대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대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이건요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인생의 고난이 계속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기도 합니다. 또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더딥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까? 또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른 성경에 보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 자, 아내가 남편을요, 착한 남편으로 만드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보다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서도 제대로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도 여전히 싫어하는 것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하면 좋아하겠죠. 근데 싫어하는 것을 하면요,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요, 사랑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죄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죄는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자,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데, 불신자들은 만들어진 하나님을요, 만들어진 신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원래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긴다고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 그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요,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이 죄가 가장 본질적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전부 다가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요, 이 땅에 살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땅을 떠났을 때는 죄가요,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살아있을 때 내가 죄를 회개하면 그냥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깨끗이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죄가 그냥 있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요, 사망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무섭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믿음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지요. 근데 안 믿으면요, 말씀하셔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에이, 뭐 정말 그럴까 봐.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늘 자범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죄를요, 큰 죄, 작은 죄라고 말씀하신 성경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나 살인죄나 동일하게 죄라는 겁니다. 죄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그동안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죄,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받으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으면요. 사랑을 내가 받으면요, 따를 수 없는 것도 또 내가 따를 수 있어요. 사랑받으면요,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은 것도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거짓말쟁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저는 미국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거짓말을 안 하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안나는 거짓말 안 해요. 전에 있던 우리 그 모라이어 집사도요, 절대로 거짓말 안 해요. 와, 약속요 칼같이 지켜요. 그래서 나는 미국 사람들 너무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요, 밥 먹듯이 하는 게 아니고 숨 쉬듯이 합니다.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의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해요. 와,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 같은 거라는 겁니다. 자,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또 14장 23절 요한복음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역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안 지키면요, 거짓말쟁이에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이렇게 따르고 지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순종과 복종은 다릅니다. 순종은요, 자발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복종은 어때요? 복종은 다르죠.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겁니다. 군대 가면은 순종하는 게 아니고 복종하잖아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 아예 대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상관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따르라는 겁니다. 따를 수 없는 것도 막 시키거든요. 억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종시킬 수 있어요. 복종시킬 수 있지만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스스로 이렇게요 따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굳이 내가 거역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자발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흔히 부부는요 오래 살면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이제 부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래 살면서 이렇게 닮게 되는데 왜 닮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요 얼굴 모습도 나중에 닮고 습관도 닮습니다. 그리고 입맛 취향도 닮습니다. 왜 그러냐? 사랑이 그렇게 바꿔놓는 거라고 합니다. 같은 음식도 먹고 같은 일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요 얼굴도 이제 닮게 되고 성격도 닮게 되고 죽을 때 되면 비슷하게 된답니다. 오래 살면. 자,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뭐요?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나도 그렇게 따라한다는 겁니다. 닮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주님처럼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순화가 되면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뭐 그냥 자기 성격 못됐다고 그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그죠? 가난이 절대 자랑은 아닙니다. 근데요 성격이 모나고 못된 것도 절대로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 그 사람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성경에 주님을 가장 닮은 사람 한 사람만 딱 꼽으라면 저는 스데반을 꼽겠습니다. 스데반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스데반은요 똑같이 말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돌로 때려 죽이고 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줘라 그랬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람에게는요 사랑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사랑해야 된다고 해도 사랑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해야 된다고 강조해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안에 없는데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있어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이 사랑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겠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강조한다고 될까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될까요? 연습한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랑이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사랑으로 막 가득 찬 겁니다. 그럼 그 사랑이요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도요 용서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할 것 같죠?
아니요, 가능합니다. 원수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요.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도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이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말입니다. 근데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리 사랑하라고 사랑해야 된다고 강조해도요, 불가능합니다. 분노만 더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나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사랑받고 내가 복받고 하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이 어떤 감정에 머무르거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인 어떤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기 위해서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